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돼서 좀 뒤에서 좀 이렇게 신나게 놀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박수도 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기쁘게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통독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역사서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디까지 읽으셨죠? 열왕기 하. 예, 이제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장면까지. 예.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읽으신 내용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다. 예. 솔로몬이 범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왕국을 둘로 나누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을 제외하고 10개 족속이 이제 유다의 왕국에서 나와서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축하게 되지요. 그런데 열왕기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왕들을 가리켜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리키시면서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이라는 그 이름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악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친일파 하면 이완용 뭐 이러잖아요. 이완용 혼자 친일을 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의 대명사처럼 사용하듯이 이스라엘 왕들의 죄라 그러면 여로보암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분단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여로보암보다는 정말 많은 그 후궁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의 산당들을 지었던 솔로몬의 죄가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가르치실 때 그들이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왕을 꼽으라고 하면 성경이 가장 먼저 꼽는 왕은 아합 왕입니다. 예. 열왕기 기자가 아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여로보암보다 훨씬 여로보암이 지은 죄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들을 짓고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들이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고 이방신을 들여와서 제사를 지낸 솔로몬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아합도 아니라면 도대체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죄악의 대명사로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기로 작정하시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지요. 이름이 막 헷갈리시지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예, 젊은 사람들도 헷갈립니다.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이고요. 그 르호보암에 반대해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세운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첫 장면이 방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불안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의 마음속에 뭔지 모를 불안감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백성이 자기를 배신할 걱정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조언을 해준 것도 아닙니다. 백성 중에 누군가가 이제 여로보암을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기미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첫 장면이 지금 오늘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한테 돌아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왜 그런 불안감이 자리 잡았을까요? 이런 그의 걱정은 그가 왕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되어 있는 왕이라는 자리를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자신의 왕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를 왕으로 세워준 것은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의 대표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야를 통해서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들었는데 그 후에 그가 한 게 없습니다. 그가 한 거라고는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에게 주었던 예언보다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 준 사람들만 기억하고 그들의 마음이 떠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왕으로 택함 받던 때 그는 분명히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38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주께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마음이 떠날까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무언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28절입니다. 찾아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어디서 많이 보시던 장면이죠. 성경 계속 읽으시면서 한번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게 어디 나왔던 장면이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면이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얘기, 요 출애굽기 내용에 대해서 잠깐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라고 굳건히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러자 기다리다 지친 이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그 하나님을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아론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셨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질시켜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이다라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한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홍해를 가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다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 하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거라곤 그저 배불리 먹고 등 따숩게 해줄 하나님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행위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든 금송아지가 더 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금송아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길래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로 자신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것이 죄라고 여기셨던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신앙이 중심점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됐는데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성전이 남쪽에 있는 겁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갈 거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생각을 제가 잠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남유다 땅에 자꾸 가면 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쪽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 비슷하게 예배할 곳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신을 예배하는 이방신의 신전을 짓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까지 안 가도 되는 예배 처소를 만들어 주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비슷하게 만듭니다.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지 않아도 되게 제일 북쪽과 제일 남쪽에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고요. 단은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아니지만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유대 절기랑 비슷하게 절기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단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정말 먼 거리입니다. 근데 안 가도 됩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만들고 싶어 하던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시작한 제조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라 멀리까지 가지 않게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제도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이 아니라 자신을 버릴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여로보암의 눈치 보기였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행위의 본질이 자신을 버릴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여로보암처럼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물리적인 혹은 사회적인 힘에 의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타인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행위의 본질은 그 타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두려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영화 같은 것들을 보러 다닐 때 좀 이렇게 진지하고 이런 영화보다 좀 가볍고 이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좀 많이 봅니다. 근데 얼마 전이 아니죠. 한 2년 됐으니까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영화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5가지 감정을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5캐릭터가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이렇게 약간 아기자기하게 아이들 보기 좋게 만든 겁니다. 근데 제 여자친구가 심리학을 하고 있는데요. 심리학을 하는 그 친구랑 같이 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영화가 심리학 교재로 써도 될 만큼 인간 심리에 대해 그 사람 마음속에 그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다섯 가지 감정 캐릭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기쁨이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슬픔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버럭이가 나옵니다. 얘는 분노죠. 버럭이가 나오고요, 하나는 이제 까칠이가 나옵니다. 까칠이가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소심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영화의 주된 내용은 이제 기쁨이와 슬픔이가 모험을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런 거 보고 다니는 제가 좀 너무 어려 보이시나요? 재밌습니다. 예. 어른들 보면 느끼시는 게 많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소심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가 두려움을 형상을 한 건데요. 얘가 뭘 하냐 하면 그냥 다 겁을 냅니다. 그냥 막 겁을 내요. 여기서 뭐가 쑥 지나가면 아 소리 지르고요. 그리고 이게 뭐 가다가 이게 뭐 전깃줄 같은 거 있어서 혹시 걸려 넘어질까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되게 안돼 막 이러면서 되게 조심하고 이렇게 뭐든지 겁을 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영화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감정 캐릭터들이 나한테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거 왜 있어라고 생각되는 그 감정일지 모르지만 그 감정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만화가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감정 캐릭터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 소심이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그 만화 속에서 소심이가 하는 역할이 위험을 감지하고 조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여자 주인공이 어릴 때 막 이렇게 뭐 끌차 같은 걸 끌고 막 달려가면서 놀고 있다가 이렇게 뭐 위험한 걸 발견하니까 조심해야 돼라고 그러면서 조심조심 건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두려움의 역할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잘 작동할 때는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주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예, 이 경외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죠. 적절한 두려움은 실수를 막아주고 위험을 경계하게 해주고 쉽게 허술해질 수 있는 자신을 다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왜 도대체 이 여로보암의 이 행위가 문제가 되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크기나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이 두려움이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미움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자신을 더욱더 경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반응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이것은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자는 곧 그 두려움이 이끄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이유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작동하는 방향은 곧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삶의 가치 또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을 두려움이 든다고 해서 직장 상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경제적인 두려움이 내 안에 든다고 해서 내 전셋집 주인이 내 삶을 주관하는 자는 아닙니다. 내 애인이 혹은 내 자식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돈이, 직장이, 성적이,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 혹시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망쳐버릴까 망설이고 있다라면 그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진정 그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가는 곧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와 연결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나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사람, 상황, 어떠한 물건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그가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고 여로보암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분, 우리가 정말 그 두려움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 자신에게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죄악을 지칭할 때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했던 길입니다. 그 두려움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언약의 반대 방향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방향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고 명확히 하고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도 다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불안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생각들이 들 때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진정 향해야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내가 누구를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떠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움과 맞서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기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